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개입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 은혜만 바라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상황 속에서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 약한 모습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 손 놓지 말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해 주세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는 이들, 절박함으로 직장을 찾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자신의 꿈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혼란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모를 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아버지께서 늘 옆에 계심을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올려지길 바라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내가 내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하고 시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그 모든 지정하는 이르는 사람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하라고 그들을 주장하여 그날부터 그 아이를 가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나라에서 슬퍼하며 꽤 공포한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내어놓게 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사자들이 주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틀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이여 유대의 임금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시는
시작. 나사렛 사람의 여사성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주를 이루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해석하기도 좀 힘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우리 13절에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 현몽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러울까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헤롯의 왕, 그 사람의 영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통하여 동방부터 떠오르는 태양이 일어나고 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어떤 명확한 시간도 없고 어떤 명확한 날짜도 없고 언제까지란 말도 없이 그냥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먼저 헤롯에게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나의 아들이야. 얘는 이 땅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랬다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현몽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너무나 완악하니까 어떤 꿈으로도 어떤 선지라도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반응도 안 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야, 내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헤롯을 쳐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라면, 그래 이분이 진짜 아기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이분을 지키고 이분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요셉에게 현몽하셨고요. 그리고 이 헤롯을 피하여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나타나고 헤롯을 치기로 결정하시는 계획을 하셨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마우간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빠자작 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천국과 천사함과 함께 빛으로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화려함으로 등장하셔야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등장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등장합니까?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셨고요. 분명히 천국과 천사가 등장했지만 그것을 보게 한 사람은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리고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될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를 데려올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현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참 갈등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할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짠가 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정말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우리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주고 그리고 경배 목자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봤다는 이야기를 때마다 정말로 내가 순종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이제는 좀 뭔가 잘 되려고 하니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우리 14절을 볼게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다른 때도 아니고 밤에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낮도 아니고 밤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처음 이스라엘 지역에 갔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 첫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여리고를 봤을 때 뭐야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너무 척박해요. 야자수 몇 개 있고 그리고 물을 조금 흐르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으로 탁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다 보고 나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전 입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야 여리고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왜? 그 들어가는 이 길이 너무 험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인데 정말로 험악한 산이에요. 근데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먼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길에 한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너무 험난해요. 근데 지금 이 길을 지금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어린 마리아와 요셉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밤길에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종을 해서 영광을 본 모습도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일어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정말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죽음의 공포와 험난한 밤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되게 기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일어난 모습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선택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순종은요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고 죽음의 공포고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왜 그럴까? 사실 15절에 나오는 말씀 애굽부터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다 밑줄 쳐보시고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모형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적과 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여정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모세의 모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죄악된 세상부터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가 등장하듯이 창세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그 죄로부터 떠나는 삶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마리아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피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헤롯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피해야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청사진 가운데 이루려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했지만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도망쳐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큰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분명히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어려움의 길을 죽음의 공포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큰 청사진 가운데 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에 18절입니다. 시작.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들을 하여 두사에서 자르고 가시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행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헤롯이 속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속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속일 때 통쾌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속이면 되게 분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분노해서 끝내 두 사람을 다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18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게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 괴로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왕이 등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되는 거 어저께 본문까지만 해도 좋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너무 좋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의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태어나고 그리고 경배가 일어나고 찬송이 들렸던 상황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질 때 이 이야기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인접하고 있던 애굽 땅에도 이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슬픔과 통곡과 애국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요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함락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부터 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은 뭔가? 이제는 내가 울음과 눈물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겠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악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통곡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가 2015년도에 눈물과 괴로움의 사건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과 눈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우리의
울음이 그치게 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사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이 이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거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눈물과 울음이 그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네, 22절의 갈릴리 그리고 23절의 나사렛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그 당시에 유다에 분봉하고 있습니다. 아켈라오가 누군가 헤롯의 아들이에요. 근데 헤롯이 참 완악한 왕이었잖아요. 사람들 막 죽이고 자신의 아내의 친척들을 다 죽였던 왕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아켈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폭정을 했대요. 그래서 AD 6세기경에 이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이가 쥐기핵이 될 정도로 이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입장이 어땠을까요? 요셉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더 두려움의 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때를 피하러 가려면 더 악한 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시니까 이제는 갈릴리와 나사렛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문이 구약에 있는가? 사실 이 본문은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임하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뭔 말인가? 근데 23절에 얘는 선지자로 돼 있죠. 다른 데는 선지자로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수 선지자예요. 근데 23절에 한글은 그냥 단수 같지만 영어 성경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편적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라는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에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는 나사렛과 갈릴리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볼품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과 갈릴리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등장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사렛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볼품없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께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요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볼품없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좀 치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새롭게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때로는 화도 선포하시고 때로는 뒤집어 엎기도 하시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과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건 뭐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야.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볼품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러게 내 상황과 내 모습이 볼품없다 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학력과 내 배경과 나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볼품없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3절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거기에 밑줄 쳐볼게요. 그리고 15절에 이루려 하심이라, 밑줄 쳐볼게요. 우리 18절에 이루어졌느니라, 거기도 밑줄 쳐볼게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거기도 밑줄 쳐볼게요. 22절에 꿈의 지시함을 봐라, 밑줄 쳐보시고요. 23절에 이루려 함이라, 밑줄 쳐보세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켈라오라는 너무나 험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험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현몽의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바라기 전에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조급한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선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매번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지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청사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016년도에 내가 순종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내가 때로는 숨어야 될 때도 있고 물러날 때도 있고, 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믿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내 선택과 내